2000년간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길을 딱 내셨는데 그거를 2000년 만에 확 바꾸는 겁니다. 그 말씀은 설명하려면 진짜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많이 하면 도움은 되는데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만 설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런 구원의 길을 내신 적이 없습니다. 고넬료를 생각할 때는 우리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딱 근 2000년 만에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길을 내셨는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예수님 오기 전에는 구원의 길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 왜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폐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두 구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0절, 13절,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시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읽으실 때 신구약을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가지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주 짧게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왜 중요하고 구원의 길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에 관계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놓을 때에 그들은 에덴에서 출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길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서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 죄로 치닫을 때에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정말로 그 시대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노아의 경건한 가족, 이 가족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범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죽였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자녀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시작했습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그 나라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고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딱 만드시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나라가 되라. 참 생명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있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딱 만드시고 2000년을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신자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신자가 되는 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신약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개종을 해야 됩니다.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게 2000년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오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 유일하게 했던 방법에 비추어 보면 고넬료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로마인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은 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려는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비추어 볼 때에 고넬료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전도해야 될 소망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부정한 사람으로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2000년간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했던 구원의 길을 그만두시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복음을 주셨는데, 이 처음 복음을 제일 처음으로 전한 사람이 베드로고 이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중요한 게 우리가 다 고넬료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뒤늦게 깨닫고 잘 정리해서 잘 설명해 주신 분이지만 완전 생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보면 세 가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10장 34절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다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관계 있습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깨달았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기준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외적인 기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 조건에 하나도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은 외적인 기준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외적인 기준으로 구원의 길을 결정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에 이전에 제시했던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꼭 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하는데, 베드로의 질문이 그거죠. 아니, 2000년간 하나님께서 유지해 오셨던 외적인 기준, 그것을 하나님이 왜 깨뜨리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 안 받으면 끊어진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 기준, 그 구원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다 깨뜨리십니까? 그 깨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복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통해서 외적인 기준을 왜 깨뜨렸는지를 명쾌하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게 로마서 2장 25절, 3장 20절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깨뜨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한 외적인 기준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충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2000년간 구약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이 외적인 기준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뜨립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경건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거짓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저는 살인도 안 했습니다. 간음도 안 했습니다. 도적질도 안 했습니다. 그래, 너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네 옆에 있는 사람 한 번도 미워한 적 없냐? 네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한 적 한 번도 없냐? 그런 거는 했죠. 안 미워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시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사람을 비판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다. 저는 간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느냐? 저는 도둑질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너는 옆집에 사람이 명품 갖고 있을 때, 좋은 차 타고 있을 때 부러워한 적이 없냐? 그런 거는 다 하죠.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율법을 듣고 알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율법의 기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고넬료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하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외적인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외모로 볼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는 믿음 생활, 경건 생활, 거룩한 생활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운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구원의 길로 내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처음 딱 전한 복음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외모로, 외적인 기준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제는 폐하셨구나. 고넬료에게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36절에 있습니다. 외적인 기준으로 구원을 주시는 걸 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길을 내셨는 것이 36절에 있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상 죄는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할 수 있는 길을 내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부탁한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 죄인인 나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친하고자 하는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을 누구를 통해 내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내셨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게 설명해서 될 게 아니라 설명은 듣지만 믿음이 딱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평의 길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때까지 지은 죄, 내가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지을 그 모든 죄가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기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나를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43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새로운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구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전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서 할례를 받으십시오.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십시오. 이런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는 유대교인이 되어서 율법을 잘 듣고 회당에 열심히 참석하고 제사를 더 열심히 드리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간 그렇게 해왔는데요. 20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왔고 할례도 받았고 죽을 때까지 성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폐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이거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유대인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알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킨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기준으로 들이대시면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당신이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여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제사 지킬 필요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고넬료가 믿어버렸어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 충성된 부하들, 함께했던 아이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할례를 받으십시오. 유월절 제사를 드리십시오. 율법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십시오. 그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의 믿음과 은혜 안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집에서 직장에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제가 사회법적으로는 죄 지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를 돌아볼 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하는 죄의 습성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훌륭합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딱 돌아볼 때에 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성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회개할 죄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더 이상 아닙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죄를 구원할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딱 나왔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에 하나님 여전히 저에게는 죄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닫고 안타까워하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죽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기한 건데요, 내가 믿는 내 믿음인데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전도에 참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의 용서하심을 믿으십시오라고 우리는 전합니다마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마는,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기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1시간을 했는지 2시간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태어나서 이런 복음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들었겠죠. 백부장이니까 난리를 피우다가 잡혀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그분이 유대인 나사렛 목수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시험관도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단다. 그분은 다시 오신단다. 이게 믿어지는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2000년간 해오셨던 구원의 길을 폐지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주셨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왜 교회는 유독 교회에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슬람에도 불교도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면 좀 이 현대화된 시대에 좀 교양이 있고 맞지 않냐,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왜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있고, 우리가 전할 복음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확신 가운데 있는 복음이고, 겸손하게 끈질기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로 저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교회는 부단하게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 가운데 전하는 복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한 것이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이신칭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시대에 전해야 될 이 이신칭의의 복음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셔야 됩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으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아무리 잘 알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돌아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돌아봐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죽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 금방 이 문제가 벌어집니다.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딱 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나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합당한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이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벌어져서 야고보가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죽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전의 악한 성품을 고칩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습관들을 고칩니다. 여러분을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점점 빛의 자녀로 믿음의 열매로 선행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은 살아서 열매 맺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제와 비교하지 마시고 한 5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최악의 양보에서 10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5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보다 지금 나를 보니 그래도 좀 더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기질이 내 안에 좀 더 많이 들어와 있구나. 내가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니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가족들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변화가 있구나.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년 전이나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때 성격이나 지금 성격이나 별 다를 바가 없구나. 그때의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던 모습이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별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 내가 교회 생활을 모태신앙부터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그거는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럴 때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죽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렇게 게으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은 죄악된 습관에 눌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과 은혜는 죄의 세력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죄의 세력을 지배해서 은혜와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그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난 5년, 10년을 돌아볼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은혜를 주시고 내한테 강력하게 있었던 죄의 세력이 수그러들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성령님을 생각하는 것이 속도가 빨라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구나. 이게 나의 노력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결국 내가 미약하지만 이렇게 변화되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 위로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와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타협하고 있거나 오히려 죄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면 야고보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당신에게 있는 믿음이 죽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믿음 자체가 죽어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요. 죄에서는 구원하셨는데 죄의 세력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구원을 주셨다면 그게 구원이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에 스스로 먹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세일의 금식,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딱 한 해에 반 마칠 때쯤 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돌아보면서 남은 반년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스스로 격려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함께 열심히 반년을 돌아보며 또 반년을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런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삶 동안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저와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하게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